괜찮을 겁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주의 시작. 인간의 출현. 우연한 자연 선택의 생성일까요? 아니면 신의 이상을 중심 삼고 창조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지구의 인류사 속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르게 말하면 신이 있느냐,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라는 질문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신이 생명을 창조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으나 과학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과학자들 또한 진화론에 대한 해석을 과학으로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자연에는 저절로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현상들 속에는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규칙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는 새, 나비, 벌 등을 볼 때 흐르는 물이나 솟아있는 포구리를 볼 때는 대자연의 동식물들은 생태계 속에서 모두 각자 나름대로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 수많은 세균 등 미미한 세포로부터 광대한 천체까지 생물이나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질서정연하게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는 지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경락수는 12개이고 혈자리는 365개입니다. 1년이 12개월이고 날수가 365일인 것 같습니다. 세포를 무한히 확대한 것을 보면 그 원자의 구조가 우주와 비슷합니다.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 중심에 높은 온도의 핵이 있듯이 신체 가운데 심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두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산맥이 있듯이 뼈가 있고 들이 있듯이 피부가 있고 산천 초목이 있듯이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있듯이 핏줄이 있으며 지표의 3분의 2가 바다 있듯이 인체의 70%도 수분이고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구성되어 있듯이 5장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의 무기질 성분은 약물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지구의 공통점이 이렇게 자세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 과학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일치돼야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인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존재든 사랑은 혼자만일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을 때 사랑의 힘은 발동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채와 대상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봐도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연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또 자연을 위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상대를 위해 존재하고 작용합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기독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의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상대가 있어야 기쁨을 느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일원리에서는 신은 인간의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인간관계 중 사랑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 참된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못난 자녀라도 그 자녀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한편의 실화 영상이 세계인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딕 앤 리, 아버지와 내성마비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들과 함께 아들의 소원인 철인 3종 경기에 나가 정상인도 하기 힘든 완주를 수십 차례나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두들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 위대한 부모의 사랑, 과연 그 마음이 자신의 DNA를 남기기 위한 본능일까요? 신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신성일까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 단지 인간의 호기심거리나 흥미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제 원리감동 창조 원리를 통해 지금까지 궁금해왔던 우주와 인간 창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시고 마음의 기쁨, 삶의 희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 것이 창조 원리의 전체적인 썸머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원리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그 법칙, 원칙, 것을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젊었을 때, 특히나 10대 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보고 나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라고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봤는데 최초로 중국에서 거울이 들어왔습니다. 거울이 들어와서 그 거울을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시골에 내놨는데 아내는 둘로 일하러 갔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집 안방에 이렇게 거울을 걸어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다른 사람부터 남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가 집에 달려왔고 아내가 남편을 기가 빨렸어요. 이 아내가 집 가서 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있는데 그가 보니까 예쁜 색시가 하나 있어. 한 번도 자기 얼굴을 안 봤는데 머리가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남자가 시험을 보러 가더니 웬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앞을 여자가 며느리가 울면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이 엄마 있잖아요, 어머니 있잖아요. 응? 아들이 한양에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보고 오더니 웬 여자를 데려왔죠? 무슨 여자를 데려왔어요? 내가 한번 볼게. 보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 저 결혼하면 젊은 걸 데려왔는데 저렇게 늙은 걸 데려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며느리는 젊은 거 데려왔다. 할머니 늙은 거 들어와서 서로 막 불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왔어.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가 왔거든. 옛날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똑같이 닮아. 아버지 먼저 오신다고 해서 큰절을 했다고 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나를 알고 싶어요. 나를 알려면 그냥 나 자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 자신을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끊임없는 모든 인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대답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존재에 대한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명찰을 차면 제가 이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권숙자 씨, 그냥 시로 통하겠습니다. 시로. 네, 우리 권숙자 씨. 권숙자 씨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것 없으면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뭘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옛날 우리 들으셨죠? 네? 다 잃어버렸어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이거 2개 이상 맞춘 사람 제가 만원 저기 상금을 걸겠습니다. 만원 2개 이상 맞춘 사람, 2개 이상 맞춘 사람. 우리 이화 선생님.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이거 없으면 절대 필요할 수가 없어요. 자, 아시는 분 손 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 좀 해봐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고 다 원인이 있어요. 존재하겠어요. 이 존재를 존재케 하는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존재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존재한테 물어보면 원인은 존재가 없고 목적은 존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것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윤은 씨, 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까요? 아침에 밥 먹고 싶죠. 밥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밥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네? 자신,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이것이 존재에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이에요.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고 또 존재하는 위한 목적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먼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존재케 한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제가 가설을 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가설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자. 어디 말 막 바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형상이다. 형상인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를 창조했다. 이런 성경이 있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제1절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하나님의 존재 양상과 이 피조세계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기독교 역사에 그 성경의 거의 모든 파트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바울을 빼면 약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대학 교수였고 대단한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아니지만 스테판이라고 하는 집사가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근데 그 집사를 죽게 하는 그 현장에 그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실존에서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계신 김상건 씨. 창세기 로마서 1장 6절 형체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로 다니고 하나님을 증거로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래? 그럼 신을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하나님을 제발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답을 지은 계시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는 규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나님. 그러므로 신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지라. 규조 만물 세계를 봐. 불교에는 그런 말이죠. 처처불성이라. 모든 만물 세계 다 불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모든 만물 세계 속에 신성이 들어있다. 신성. 하나님 신성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물 세계를 바라보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 부모를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창조했는지 여러분들 우리 춘원이광수의 흥이라는 소설 또 유정이라는 소설 그런 소설을 보면 춘원이광수의 멘탈 정신세계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 작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 만물 세계를 지었던 그 작자로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다. 국가 안위, 노신조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로 걱정한다. 이것은 위신 감옥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열사를 썼던 그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가 글을 한 적 없고 그렇게 수많았던 그분의 글인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다 새겨놨습니다만 이 글을 보면 누구의 안중근 의사의 사상, 철학, 그분의 멘탈의 방향성, 목적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먼저 구상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그리기도 하고 어떤 상대, 피사체를 보기도 또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상상하고 그분의 열정, 의지, 정, 지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존재가 인간인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더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남자 여자 같은 그런 성품, 성격, 그런 내용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로부터 그 로마서 1장 20절 보이지 않는 곧 그 영혼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 아셨다고 어디 보면요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피조 만물 세계를 다 한 차례 보면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자의 성품이라 할지 그분의 뜻이라 할지 의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리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를 보면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작자 성품을 알고 있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법칙, 원칙, 패턴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 모양이 있고 또 존재 외형적 모양의 그 내면 세계는 어떤 내적 성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외형이 있으면 소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물질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성을 대비해 쓰는 철학 종류로 성상, 보이는 외형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성성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상과 형상은 이성성상이다. 그리고 형상은 보여주는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우리 인간의 몸은 제2의 마음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에피소드에 보면요. 자,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요. 동물은 동물 신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개 이름이 멍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제가 집을 가요. 집을 가는데 멍순이는 제 발걸음 소리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가는데 우리 주인집 아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가는데 내가 가니까 짖지 않고 기다렸다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1년 만에 보입니다. 내 냄새를 기억하고 내 발걸음의 패턴을 기억해서 벌써 내 가끔부터 막 앞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서 꼴을 추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암캐와 수개가 저수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점심때가 돼가지고 암캐는 미장원으로 들어갔어요. 수개는 이발소로 들어갔어요. 상돈 씨, 왜 이발소를 들어가고 미장원을 들어갔어요? 머리를 쉽게 갖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려고 왜 그랬을까? 예쁘게 보고 땡!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암캐수께는 점집에 밥 먹으러 들어왔어. 무슨 말이야? 밥 먹으러 들어왔다. 밥 먹으러. 그러니까 암캐 집이 미장원이었고 숙캐 집이 이발소였어. 같이 밥 먹으러 간 것이 무슨 개가 무슨 뭡니까? 미장원에 가고 응? 개는 먹는 것을 중심 삼은 본능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 세계에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같이 추구다. 같이 추구.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사람을 화장을 합니다. 이발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가 무슨 루즈를 발랐네? 매니큐어를 뭡니까? 응? 그것도 아트를 하잖아. 아트. 일단 손 들어봤습니까?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르지만은 동물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찾아내고 범죄자를 찾아내고 주인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도 몸이 있고 식물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묘제가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신 뒤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그런데 그러니까 지관하고 제가 이제 산을 갔어요. 산을 갔는데 주관이 지가 어디로 모이니까 그걸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중간중간 묘지를 보면서 이 묘지는 참 좋은 묘지다. 이 묘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좋은 묘지를 가보면 그 묘지를 본다고 뒤에 나무들이 가니까 전부 다 묘지를 향했어요. 왜? 그게서 기가 변되기 때문에 나무들 다 길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 독일에서 가져온 25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석에 딱 표시하니까 그것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 세계도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해바라기가 아침 새벽같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누굴 따라가요? 미스터 선을 따라가요. 데이트를 하고 끝날 때 미스터 선, they were so wonderful. 정말 좋았다고. 시에 두번 내일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해바라기가 밤새 찾아오면서 어디로 가요? 또 아침에 누굴 기다리고 있어? 미스터 선을 기다려. 그러니까 식물이 뭘 알고 있다고요? 식물의 마음이 있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물을 찾아가고 영양분을 찾아가고 이 나무가 높은 나무는 약 100m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의 물을 100m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려요. 어떻게? 그 원리가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팔랑팔랑 바래보잖아요. 이게 펌프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갔던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가보면 얼마나 그 낮에 온도가 높은지 보통 60도 정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60도 정도까지 낮 사막 체감 온도. 근데 밤이면 영하로 떨어져요. 여기 가면 시띠나무는 우리 지금 아카시아 계통의 그런 나무인데요. 근데 그 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뽑냐면 2kg까지 뽑습니다. 뿌리가. 그 2kg까지 뻗어가지고 뭘 찾아? 물을 찾는 거예요. 44초를 불러 그 나무. 그 사막의 뜨거운 피양 속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어떻게 물을 찾아가냐면 뿌리가. 예, 뭐가 있다? 식물에게도 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물체, 분자, 우리가 말하는 두부, 금, 은, 공. 여러분 원성을 갖다가 어디에 놓고 이 그 용광을 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도에 정확한 그 온도에 그 금, 은, 동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이 녹는 온도가 딱 되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은이 녹는 온도가 되면 딱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자. 여러분 원자 해가고 원자 뒤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의 번호가 원자 번호예요. 수소는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해가고 전자가 하나 있어요. 헬륨은 2개, 리튬은 3개, 헬륨은 4개, 산소는 8개. 이렇게 그 주위를 전자가 보는데 우라늄은 몇 개요? 86개가 돼. 그러니까 핵안을 놓고 우라늄 주위를 86개의 전자가 막 정신없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들 부딪혀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 핵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 전자들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돌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핵을 어느 정도 우리 동전 크기만큼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확대를 시키면 전자하고 핵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서울운동장 한가운데 동전을 딱 놓으면 전자는 어디로 가면 펜스로 돌만큼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 몸을 확대시키면 구멍이 숭숭 나 있어. 우리 몸이 이렇게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은 보이지만은 이것을 확대로 확시키면 핵을 가운데 두고 전자와 거리가 어느 정도 걸다고요? 서울운동의 한 가운데하고 펜스만 이렇게 멀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 전자가 그렇게 도는데 질서정연하게 부딪지 않고 정확하게 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물체가 살다고. 그 다음에 소립자도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기준을 잡고 이렇게 보여지는 외적인 것과 보이는 내적인 성질들이 다 있어요. 시간이 좀 설명을 다 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보니까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성상적인 우리가 그런 마음 같은 부분이 있고 보이는 형상적인 몸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한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베토벤의 우리가 그 교양을 보면 어떤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베토벤의 곡을 들으면 이건 베토벤, 이건 브람스, 이것은 바하. 이거 금방 찾는 거예요. 이건 차이코프스키. 왜? 그분의 작곡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와 보이지 외면 세계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존재도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고 보이지 외적 세계가 있대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형상이라고 보이지 내면 세계를 형상이라는데 하나님은 근본된 존재라서 본자를 붙여서 본성상 본형상. 하나님도 그런 보이지 않는 내면적 세계와 외면적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간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보여지는 몸이 있다. 이걸 성상, 형상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이성성상인데 몸은 제2의 마음이다. 제2의 마음. 그래서 마음은 내적, 원리적, 주체적, 종적이고요. 몸은 외적이고 결과적이고 결과적이고 행적이다. 우리가 관상을 봅니다. 관상은 뭐 내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 내면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래서 우리가 이 관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왜?
몸은 제2의 뭐라고요? 제2의 마음이다. 제2의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표시를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얼굴에 기분 좋다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얼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 김구 선생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자기 젊었을 때 사람들이 김구 선생한테 야 너는 꼭 삼겹같이 생겼어. 맨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얼굴에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김구 선생이. 그래서 관상을 공부하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야말로 도둑놈 산적이 딱 맞는 거야. 자기 얼굴 상을 보니까. 근데 너무너무 실망해갖고 김구 선생이 아이고 이런 산적 같은 도둑놈 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죽으려고 해서 죽으라고. 근데 책을 보니까 관상두려 신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상은 마음상만 보라고. 그러니까 마음상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이고 신상두려 덕상이라. 마음의 상은 덕상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김구 선생이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잘 지금부터 내가 덕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국가를 주도하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에 뭘 품은 사람? 덕을 품은 사람,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잠깐 쓴 것입니다. 에모토 마다라는 사람이 무는 답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 죽었습니다. 자, 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고맙다는 글을 이렇게 써는 그러니까 물에는 이렇게 육각추에 육각추에 사진 찍혀. 그런데 망할 놈이 차니까 아주 물의 모양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발대 봄을 슬러주니까 이렇게 되고 헬멧탈수를 슬러니까 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악마, 나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쓴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내 마음.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어찌해야 돼요? 물 먹을 때 어찌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먹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물을 먹어요. 자, 어머니의 손맛 일선직부 죽어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보여주는 영상 보여주는 내면 세계를 나타낸다. 자, 그런데 퀴즈의 공통사실 또 하나의 이성성사가 있습니다. 그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사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보면요. 존재 자체 내 양성음성이 있습니다. 자체 내 양성이 있어. 우리 몸을 보면 양성적인 부분이요. 뭐요? 볼록한 부분, 튀어나온 부분은 양성적인 부분이고 오목한 부분, 한골 부분은 음성적인 부분.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존재와 간에 또 이성성상이 있습니다. 타 존재와 간에 이성성상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이성성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자와 여자. 온 우주는 다 이렇게 자체 내 양성감성이 있고 또 다른 존재가 간에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수포남도, 수남소, 양이온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본양성, 본음성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은 존재. 왜? 그분의 지은 작품을 보니까 그분의 패턴대로 본인의 지정의를 투입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 이성성상, 성사가 형상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 이렇게 보면 사성성상인데 왜 이성성상이냐? 이 양성과 음성은 성상 형상의 속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양성음성이 있고 몸에도 양성음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건 양성적이에요.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음성도 있고 우리 몸은 뭐예요? 볼록한 부분은 양성적인 부분, 오목한 음성적인 부분. 그래서 이 양성음성은 성상형상의 속성 그래서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이렇다 하나님의 모양 모양 이걸 한번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본성상, 본형상, 이성성상 하나님은
본양성, 본성의 이성성상.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남자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함께 창조했는데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가정연합을 창시한 문선명 선생, 저희들은 아버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첫 인사를 얼굴 눈을 보면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듯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듯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말고 진짜 오늘 상대를 하나님처럼 앞에 모셔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인간과 동물을 다른 것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또 두 번째, 인간과 동물을 다른 것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창조성. 사람의 창조성을 그렇습니다. 새는 2000년 전, 3000년 새집 똑같습니다. 똑같은 존재.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해요. 이게 뭐예요? 창조성. 그리고 인간 용어가 있습니다. 양심. 여러분 개가 양심 있어요? 아니,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내가 물어봤지 개가. 아이고 내가 개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예쁜 여자를 물어볼 수 있냐고 집에 가서 회개를 하면서 손으로 빌면서 회개하다고 그런 개가 있어요? 아니 소가 지나가다가 나머지 밭에 보리를 뜯어먹었어. 이렇게 큰 소로서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나머지 풀을 뜯어먹어야 하면서 빌면 하나님 용서해주라고 그런 비는 소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만 양심이 있어갖고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창조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존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엄한 이유는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 보면요. 본성상 본형상 성상 속에 양성음성 양성음성 뭐라고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성상 속에 양성음성. 그래서 하나님 본 양성과 본음성은 본성과 본형상의 속성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성상에 관한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잖아요. 성상형과 양성음성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말씀에 창조의 세상을 만드는 원리. 그래서 전개가 됐는데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 창조를 닮은 존재로 만물을 줬습니다. 인간도 성상형상, 만물도 성상형상이죠. 왜? 다 하나님을 닮아난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알고 설계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만물은 이걸 말해 개성질리처럼 돼. 개성질리. 왜 개성질리처럼 하냐면요.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독특한. 우리 대한민국과 약 5천만입니다. 5천만 인구 속에 일란성 짱놈이라 해도 닮지 않습니다. 100% 닮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그걸 말하고요. 개성. 근데 진리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존재가 성상형상, 양성성 이 패턴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걸 진리체라고 하고 모든 존재가 각자 식물도 동물도 강물도 각자 그건 독특한 성품이다. 그걸 말하고요. 개성체다. 그러니까 진리체인데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데 개성을 가지고 진리체다. 그래서 개성진리체. 그래서 형상적 개성진리체, 상징적 개성진리체. 그리고 연체적 존재다. 모든 존재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뭘로? 그러면 사랑을 중심 삼고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중심 삼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한 농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갖고 큰 선 앞에 지게를 받쳐놓고 거기서 잠깐 앉았는데 졸았어요. 졸았는데 꿈속에 손이 밀었더니 이 저놈의 자식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밥을 먹이는데 한 번도 저놈은 고맙다는 말을 나한테 안 한다. 저렇게 나쁜 놈이 없다. 이렇게 저놈이라고 우리가 아주 대모를 딱 일어서니까 옆에 있던 눈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맞다. 눈만 뜨면 저놈의 자식에서
맛있는 거 찾아왔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귀가 뭐라 하냐면 나도 응? 누가 음식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해갖고 음식을 찾는데 저놈은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 이러면서 또 입을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만 그러냐? 나도 그래. 내가 신이밖에 짜장면을 찾아서 젊은 자식을 기쁘게 해줬는데 먹을 때 냄새가 온 게 풍기지 나를 위해서 고맙단 말 한번도 안 했더라. 그래가지고 이 입을 나누고 온 오관이 다 대보를 한 거예요. 젊은 자식 고맙단 말 할 때 우리 밥 먹여주지 말자. 손을 번쩍 들고 밥을 안 먹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말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배가 고프면 사람 말 안 하고 싶을까? 이거 있잖아. 이틀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손이 뭐라면 여러분 자기 3일 보면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3일 딱 굶으니까 어쨌을까요? 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뭐예요? 휑해갖고 여름날 3일 굶은 동태 눈처럼 휑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는 어쩔까요? 10리박 20말 짜장면 냄새가 나면 코가 벌벌하고 난리. 눈은 어쩔까요? TV에서 전에 관심도 없던 라면 산적 라면 확 부는 거예요. 이렇게 입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놈들아, 너희들 나를 먹여줘? 너희들 신경을 써? 너희들 고생을 했어? 바라니까 내가 안 먹으니까 어쩐 거야. 좋은 말들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랬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연결이 있어요. 입이 먹지만은 그 먹는 걸 들어서 오래리가 전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서로 다 연체예요. 왜 발목 끝에 가지가 찌는데 손엔 입이 찌르냐고. 발목 끝에 가지가 찌는데 온몸이 아프냐고.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연체다 연체. 연체. 마음고미 연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교회에서 태극에서 태극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태극은 뭐라고요? 양과 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양과 음이었어요. 부모. 불교에서 태극을 부모처럼 유교에서 부모처럼 하죠. 자, 지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자전 속도 시속 1667km 달리고 있고 공동 속도가 7만 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자전거가 공중속도로 합치면 얼마나 빨리 추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뭘 해놨기 때문에 그 원칙과 법칙과 의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지구 정도의 인력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세계죠. 보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태양을 중 잡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떠돌별이 9개 떠돌별이 태양과 돌고 있습니다. 달가림은 10개 떠돌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떠돌이 별들이 정확하게 궤도를 중심 삼고 속도와 또는 거리를 맞춰가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생물이요. 최초에 누군가 그걸 돌게 만들었어. 그 최초에 돌게 만드는 그 존재를 우리 하나님, 그걸 설계한 존재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뉴턴이요. 이게 9개 떠돌이개를 이렇게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태양이 돌면 그 주위를 모든 돌릴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9개 떠돌이 직선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서 보고 이야 누가 대단한 하나님을 만들었다. 정말 놀랍다. 너 이거 기계 보니까 놀랍지? 이것은 이렇게 막대기를 다 꼽아갖고 맞춰놨어. 그런데 말이야 이 우주에 막대기를 꼽아서 맞지도 않는데 이 떠도는 별들이 이렇게 지금 속도 똑같은 이런 방향에서 목숨을 가지고 도는 거야. 너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할 수가 있고 우주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진다. 겸손해져. 사람이 겸손해져.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과학, 최고의 과학을 갖고 온 우주를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러니까 심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지정의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인간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인간도 똑같이 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쓰는 이 심정이란 말이 아니고 너 내 심정 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심정이 아니고 이 심정은 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심정은 이게 부모가 몇 남매 있어요? 집에 3남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자식이 3남매? 내가 3남매? 그러면 자식들 다 사랑스럽죠. 네. 그 자식들을 부모가 사랑하는데 부모의 기쁨은 내가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야 기뻐요? 내 자식이 기뻐야 돼. 자식. 그런데 내가 자식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식 기쁜 모습을 보고 기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정적 충동이 있어요. 그 정적 충동을 말하면 그걸 심정이라고 해요. 심정.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식이 기뻐야 돼 기쁜 거예요. 자식이 행복해야 돼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모님 마음속에. 그것을 심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상대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정적 충동이 있어요. 그 충동이 뭐냐면 그걸 심정이라고 해요. 근데 왜 피조 마음의 세계를 창조했느냐? 왜 창조했느냐? 심정 때문에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4장 1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상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어쩔 때 좋아요?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장 닮았을 때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나의 뜻과 내 뜻을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요? 내 자식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장 닮아난 인간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지의 신정지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정지로 되어 있고 그 정지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고 인간도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과 인간을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두 가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남자 여자의 속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 같은 내면적 외적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결국은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야 기쁜 거예요. 이 정을 통해서는 느끼려고 하고 뭘 느끼려고 해요? 아름다움을, 지는 뭘, 진리를, 의는 뭘, 선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선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두 명의 주인공들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투표를 해봤어요. 투표를 하면 어느 쪽 사람이 더 표를 많이 받을까? 아름다운 사람이 표를 더 많이 받아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뭘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인공들을 투표를 했어. 근데 그 주인공들 중에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더 표를 많이 받아. 여러분 친구도 정직하고 진실된 친구를 좋아해.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내면 세계 그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늘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고 누구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게 될 때 평화로운 세상이 금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서로신 하나님, 불쌍하신 하나님. 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때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추출했어요?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잘못되게. 불교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명세계, 무명이 빠져.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서 우리의 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모님 소망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주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부모를 아는 것은 호적 등본에 가서 뛰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 관계가 이러한 진리와 정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를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순간 온 인류는 결부가 되어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정해졌네요. 우리 열강을 해주신 우리 대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인데요. 17분에 다시 모여서 이 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